아멘. 지금 석주째 요한일서 1장을 공부 중에 있는데 오늘 마지막 7절에서 10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 말씀이 현현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분은 빛이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빛을 잘 몰랐다. 이런 내용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도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지근에서 모셨던 그의 제자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분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시고 빛이신 분이셨다. 그분을 우리가 만져보았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다. 그분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구구절절이 너무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1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은 계속해서 빛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대조합니다. 어두움에 살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리고 죄된 생활이 몸에 배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자꾸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싫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달려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한 거 아니에요. 나무 밑에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고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놈이 나쁜 놈인 겁니다. 죄에 우리에게 오시는 폐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요. 은혜와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죄가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물건 같은 게 아니고 죄는 살아 생동합니다. 죄는 생물이에요.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자란대요. 자라면 장성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의 파괴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그저 내가 한번 죄를 짓고 내게 별 영향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크게 파괴적 영향을 준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않게 그 죄를 덮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서 차단되고 자꾸 우리가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나쁜 것이 마귀가 배후에서 조장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죠. 아멘. 우리 속에 죄의 소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소욕이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히 죄 생각도 안 나고 죄질 욕구도 없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것. 이제 하말티아인데 영어로는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SIN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죄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해 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더 정확해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지은 죄들을 사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죄성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성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품입니다. 죄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죄를 지은 여러 가지 죄는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죄성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산 자로 여기라고. 로마서 6장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 짓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죄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선언하래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아직도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상태에 있는데 그 죄가 나를 지옥 보내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서 나는 해방됐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일은 없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과거에 현재 앞으로의 죄까지 다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해방 선언을 하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용서받는 겁니다. 자백을 통해서 혹은 빛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보면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 여러분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죄를 용서받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빛을 받고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자연히 그 죄를 용서하신대. 그 사람의 죄를. 두 번째,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대.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잠자기 전에 그날 지은 죄를 머리를 쥐어짜면서라도 생각나서 죄를 회개한대. 만약 회개하지 않고 깜막 잊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날 저녁에 자다 죽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지옥 갈까 봐 두려운 생각이 든대. 여러분 다 자백해서 용서받으려면 이 세상에 자기가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은 죄가 하나둘이 아닐 터인데 사람은 또 망각의 존재인데 자꾸 잊어버리는데 모든 죄들을 다 자백해서 용서받자면 아마 천국은 텅텅 빌 겁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생각날 때는 자백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보면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해야지요. 그러나 다 생각나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용서받는다고요? 오늘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것이래요. 다시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여기는 자백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백 안 해도 빛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죄가 내 안에서 물러가는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두움은 쫓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불 딱 끄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불 딱 들어오면 어둠이 오고 쏜살같이 도망가 버립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런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과 늘 사귀면서 다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그 속에 죄가 거할 수가 없죠. 다 그냥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빛 앞에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은 죄 몇 가지는 생각 안 나서 자백을 못했다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천국 갈 때 못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백도 했고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사귐을 가지잖아요. 믿습니까? 그래 용서받는 비리 두 개인데 빛 대신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사귐을 나누면 용서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여기는 또 자백할 때 용서받는다고. 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죄는 우리에게서 쫓겨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또 사해 주신다. 아멘. 죄들이 사해짐, 그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에게 매임이 된대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간음하는 것이 아니래요.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시집을 가버리면 그 사람은 간음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어.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해도 그것이 간음함이 아니된대요.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범죄하던 죄성을 가진 나는 죽었다. 라고 선언하래요. 그리고 나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선언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두 가지에 하나는 용서받는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앞에 자백을 통해서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용서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방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멘. 해방.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나 죄 용서받았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해방됐다 죄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 선언을 하래. 이제 죄가 나를 지옥 보낼 수 없어.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야.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거다. 왜? 예수님이 대를 다 처리해 주셨으니 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았다.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는 죄와는 이제 관계없는 죄가 나를 올가매서 지옥 보내서 그런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총을 내가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주장하는 사람이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해방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설교 어려워서 하면 잘 안 하나. 몇 분 못 오셔서 너무 따분해서 하면서를 안 하나. 이거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분 참 덕스럽다 은혜롭다 저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을 살려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여 외산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약 6년 했는데 담임 목회를 거기는 대천 성주산 탄광이 있고 그 다음에 외산에도 또 탄광이 있었어요. 막 길이 까매 도신장로가 그래가지고 그 석탄을 실은 차가 그걸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자갈 갖다 놓지 비 한 번 내리면 막 길이 막 움푹움푹 파이니까 큰 차들이 다니니까 그 자갈 계속 갖다 깔아놓는다고요. 그러면 거기 차가 덜컹거리면서 가면서 석탄이 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차 한 번 지나가면 막 검은 먼지가 막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씻으려면 막 새카마요 이렇게. 옷도 빨아 널어도 이렇게 좋고 날씨 좋고 깨끗한 환경에 그 빨래 같질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검정돼서 살면 검어지더라고. 석회 많이 나는 동네에 살면 하얀해져. 자꾸 흰 거지. 도박꾼 가까이 하면 도박을 배우게 되고, 하여튼 뭐 사람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근데 빛 대신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으면 내 삶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분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빛이 우리에게 반사돼서 우리는 반사체로 빛이 나요. 아멘. 여러분, 다른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발광체가 아니에요. 다른 햇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우리에게 은은한 빛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태양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반사돼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이렇게 언행심사 속에, 야, 저분은 참 이렇게 덕스럽고 은혜롭고 한 것이 드러난다고요. 마귀 가까이 해보십시오. 무당 가까이 하거나 악한 사람 가까이 해보면 말부터가 막 쌍스러운 말을 하고 막 행동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기 전에 인간이 나는 죄 없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하면 그는 스스로가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유로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추한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죄 없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죄를 자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만일 사람들이 자기가 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오늘 본문의 설명에 나와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성경 읽다가 죄 자백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너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성경 읽다 보면 죄를 발견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깨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여. 생물처럼. 죽은 석화된 말씀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 없다고 자기는 생각해. 그리고 지금 요한이 자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 육신으로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어차피 육신은 죄된 존재야.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도 마음의 가책도 없고 죄라고 생각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애운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백사장의 무리들에게 베드로의 배를 잠시 불려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도 그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던 입장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배를 빌려서 거기서 백사장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한대.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 못 받았으면 예수님 빨리 내리세요. 나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 쉴랍니다. 그물 다 씻어놨어요. 그럴 텐데 자기 경험상으로는 입시간 그물 던져봤자 소용없는 걸 많이 아는데도 어부인 내가 잘 알지 목수인 당신이 잘 알겠습니까? 내리세요. 이랬을 텐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애운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이 두 배가 가득 차는 친구의 배인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의 배까지 두 배를 채우는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죠?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죄인이라고 지적해 준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의 빛 앞에 능력 앞에 서보니까 스스로를 반추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높이 들린 보좌를 받고 스랍들이 모셔 섰는 모습을 봤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봤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그때 그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죄인 중에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 죄부터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진짜 빛 앞에 서면 회개가 돼요. 여러분, 자기를 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보는 거울만 있으면 자기를 못 봐요. 깜깜한 데서는 거울 아무리 갖다 봐도 자기 실체를 못 봐. 여기에 이 밥풀도 묻어 있고 시커먼 거 묻어 있어도 깜깜한 속에 거울 앞에 나와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가 또 하나 필요합니까? 빛이 들어와야 돼요. 거울은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에 거울은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조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빛 대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경 10번 읽어도요,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졸리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깔깔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한 장 읽다가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죄를 자백해도 해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교육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중생시킬 수 없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가능해요. 교회가 부흥됐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도 아니고 교인들이 교인들을 잘 살펴서도 아니고 그런 걸 보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부흥되는 거야. 아멘.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도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이해도 하고 깨닫고 새롭게 되는 역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빛 대신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의 조명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죄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지. 그냥 회개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빛 때문에 죄는 물러가게 되고 죄 지을 생각도 없어지고 그전에는 죄 짓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는 말이 더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고 참 제가 이런 쾌락이 있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죄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았던 거 싶어서 죄 짓는 얘기하면 아주 싫어지는 거예요. 과거 지난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옛날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 내가 주먹을 잘 썼노니 내가 그때 여자를 몇 사람을 제자들이 인기도 와서 바람도 폈노니 부끄러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물론 간증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나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는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 성령 충만 받으면 죄 짓는 게 싫어지고 지난날 죄를 지었던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고 죄스럽게 생각돼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자기 결심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자꾸 죄의 유혹이 막 자기를 이끄는데 뭐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만 신앙생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래요. 아멘.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아까 8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인 아니에요 하면 그럼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못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절대로 거짓을 말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확실히 믿었대요. 하나님은 뜻은 결코 그 뜻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믿었고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었대. 그리고 참고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분은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말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죄인이 하는데 나는 죄인 아니야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쏟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그 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본인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생명 얻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시면 주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 삶에 응답을 주세요. 내가 뭘 가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제 삶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면 복 대신 주님 가까이 하면 복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최고의 복을 뭐라고 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재벌이 복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진짜 복 있는 자.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귐을 가지며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라 해서 취함을 받은 영혼이 복 있는 영혼이. 그래서 주 안에서 장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죽는 자가 복이 있대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 예배 드리고 찬송 불러서 하면 아주 그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니 부모가 죽었는데 뭐가 죽어서 노래를 부르지?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불신자들처럼 영결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원히 결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한평생 믿음으로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